5월달은 우리 기독교 또는 국가 측면에서도 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5월달의 가정의 달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주일,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가정이 회복이 된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가정이 회복된다, 이 말은 근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리고 사람을 지었는데 어디다 두었느냐? 에덴 동산에다 두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동산이다. 그 성령을 각자 믿는 자의 마음에다 둬서 이것을 물된 동산이다. 이 물된 동산의 마음, 그것을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당신 마음 안에 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어서 당신이 영적 구원이 될 때 물된 동산이 될 것이고 에덴 동산이 될 것이고, 당신이 살고 있는, 당신이 결혼해서 자녀들과 후손들을 볼 때 에덴 동산의 가정을 구성하도록,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회복이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이것은 다음 주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한 날부터 50일째 바로 성령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자신이 세탁이 되고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그럴 때 가정이 새롭지.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청소부 불러다가 청소하고 새로운 커튼을 달고 이부자리를 봄잎을 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 가정의 달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에덴 동산이 돼야 되고 내 자신이 영적 구원의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내 자신 속에 영적 구원이 없고 에덴 동산이 안 됐는데 아무리 가정의 달이다, 어머니 날이다 해도 그 한순간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 8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이 있고 생기라고 하는 영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은 육, 영, 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디다 뒀느냐? 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다가 창설해 놓고, 특별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이 사람은 어디다 두느냐? 에덴 동산을 별도로 별관처럼 창설해 놓으시고 그곳에다 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가 좋은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삶이란 것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뭐가 없어요? 손털만큼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었어요. 마냥 자유가 자유 아닙니다. 마냥 자유 속에 하나를 지켜나갈 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어그러지면은 그 자유는 박탈당합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온갖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선악은 먹지 말아라. 이 하나의 계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립니다. 이 하나로 하여금 이것만 준행하면 부족함 없도록 행복하게.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 보십시오. 그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성령의 동산이잖아요. 성령의 물줄기가 강에서
에덴에서 흘러나갔잖아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시죠. 그것이 4개의 가닥으로 갈라졌어요. 첫째 강 이름은 비손이다. 뭐가 있어요? 금이 있어요. 온 땅에 둘렀죠. 순금이죠. 그곳에 베들레헴이란 말은 호마노란 뜻이 뭐예요? 여기는 완전히 보석이 다 깔려 있었어요. 둘째 강 이름이 뭐예요? 기온이죠. 구수 온 땅을 둘렀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 4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에덴에서 물이 동산을 적시고 적셔서 빠져나가는데 강이 4개가 이루어졌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내 가정이 정말 에덴 동산의 가정인가? 오늘 이 에덴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내 가정을 동산을 적시면서 금과 은과 보석의 축복을 일궈내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생각에 빠른 머리로 돌아가지 말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마음에 생명을 적셔줄 수 있는 마음, 행복은 마음에서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당신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는 것이다. 예, 그래야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에덴 동산, 예, 바로 성령의 동산인데, 예, 에덴, 예, 에덴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덴. 에덴이란 뜻은 기쁘다, 부드럽다, 즐겁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무슨 귀신 쫓아내고 뭐 어떤 표적을 행한 것보다 진짜 성령의 능력의 인격은 바로 강팍하고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부드러운 마음 속에 즐겁게, 즐거운 마음 속에 기쁨을 더해주는 것, 이것을 에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오늘 그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뭐냐면 새 영을 너에게 속에다 둔다. 영을 갖다가 네 마음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둬 가지고 마음을, 새 마음을 준다. 새로운 마음을 너에게 주는데 육신에서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시킨다. 우리 육신은요 아주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거슬리면은 그냥 막 물어뜯습니다. 무섭습니다. 때로는 자식도 안 보이고 사랑 빠져가지고 결혼했던 부인 남편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순한 것처럼 생겼지만은 외로 사자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순간적인 그런 역사가 폭발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회복한 것이 바로 오늘 새 영을 너의 속에다가 두어서, 그래서 너에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무슨 마음을 줘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예,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겠어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줄 것인데 영을 너에게 속에 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복받으러 준 거예요. 예, 법이라는 것은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법을 넘어서면 법이 잡아요. 법의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는 법을 못 지켜요. 기회만 있으면 법을 어겨서라도 내 이익을 창취하려고 그래요. 그 인간의 타락한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율법을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던 게 뭐냐? 성령이 들어왔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오고 부드러운 마음이 오고 마음이 즐거울 때는 어떤 말씀도 준행하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으로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동산이 뭐예요? 동산, 에덴. 이제 알았죠? 에덴이란 말은 기쁘다, 즐겁다, 부드럽다.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하여금. 동산은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울타리. 예. 시골에요, 그 동네 보면은 옛날 울타리는 무슨 울타리였냐면 수수대 아세요? 옥수수, 수수. 예. 모르면 통과합시다.
이걸로 그냥 이 수수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담을 쳐요. 그 힘 없어요. 밀면 밀어져 버려요. 근데도 불구하고 산돼지가 내려오잖아요. 산돼지가 내려왔는데 그 수수대 벨 힘이 없어요. 그 산돼지가 한번 몸으로 밀어버리면 자빠집니다. 넘어져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산돼지가 입이 길잖아요. 여기 보니까 장애물이 있어. 빙빙 돌다가 나갑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없죠?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울타리 역할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 뭐 할 때 울타리로 사람을 두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옆에 울타리로 서 있잖아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라는 것은 뭐냐? 보호한다. 방어한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한다. 생명의 성령이 너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태양빛에서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줬어요. 저녁에는 추웠어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품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동산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동산이 돼요. 아멘. 예, 이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여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심령에서 살아있기를 축복해요.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의 입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뿌리시여 그래도 여기서 감각을 못 느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이 욕심과 탄심이 가득한 이 터진 웅덩이 속에서 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보호자이십니다 할 때 마음이 두려움이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마음이 물된 동산이다. 당신 마음의 그릇인데 하나님이 당신 마음 안에 거한다. 이런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이에요. 그걸 에덴 동산. 근데 이 에덴 동산 뭐예요? 강이 에덴에서 물이 나와서 동산을 스쳐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게 바로 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강이란 뜻이 뭐예요? 흐른다,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흘러서 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지금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내 마음에 뭐가 되냐? 잉태한다. 말씀이 내게 동침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진리가 내 육신과 동침해서 잉태한다. 어떤 말씀에 결실하도록 이제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잉태해서 결실해내는 것. 이것을 흘러간다.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것으로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흘러나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라는 망해져 가고 있고 백성들은 유리방황하고 있고 분별력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기는데 그들이 거역하는 거예요. 예, 진짜 축복된 말을 주는데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외로 더 핍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20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를 당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 안 하겠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내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잉태가 되니까 이 백성들이 멸망하게 생겼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것을 강하게 외치니까 이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대로 준행한 거예요. 근데 또 그 말하면 너무너무 에레미야가 얻어맞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소외당하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만 안 하면 내가 구태여 이렇게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데 내가 왜 말해야지? 나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안 재우는 거야. 다시 이 말을 하자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가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나를 그렇게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강권이란 말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끌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로 믿어요. 잘 믿으세요. 아니 예수를 1, 2년 믿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미지근하게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뜨거운 마음이 좀 일어나야죠.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잘 나간 사람이 단골 손님이 있어요. 보니까 아이고 종교인이야. 그리스도 생명이 없어.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러니까 기분 되게 나빠요. 난 다음부터 이 집에 물건 안 사러 올래요. 손해볼 것 같잖아요. 이것저것 참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매로 세상에 40대에서 한 대를 빼준 그 매를 4번 맞잖아요. 5번. 그 어르신 내가 노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잖아요. 훌륭한 철학 박사잖아요. 근데 그런 매를 맞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말했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 때문에. 아이고 참.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면 복이 있다. 너 하늘에서 상이 커. 그거 다 헛된 거 아니야. 너에게는 하늘의 상이 클 거야.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이것을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잉태해서 이거 말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죽을 것 같고 말하면 살기 시작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했더니 진리가 내 속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말하지 않고 여기서 듣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죽은 신앙이 돼버려요. 말해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물이 흘러가지 아니하잖아요. 저장되죠. 이스라엘 가면 사해바다라는 데가 있어요.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저 위에서 모든 물이 다 흘러가잖아요. 물이 흘러가지 밑으로 안 빠져가지고 그 모여 있잖아요. 물이 모아요. 그 썩은 물, 그게 짭짤하고 죽은 물이 돼버려요. 죽은 물. 그 안에는요 이 생명체가 안 삽니다. 고기가 없어요. 새우 한 마리도 없어요.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엄청나게 짭니다. 물은요 쭉쭉 흘러가야 돼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 물이 강이 4개 되잖아요. 4개. 첫째 강 이름이 뭐예요? 비손이죠. 비손이란 말은 하나로 결합이 되어서 하나로 결합했다. 하나님과 내가 결합이 돼서 자라간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성장해 나간다. 자란다. 그래서 이것은 자람이 뭐예요? 튼튼하게 살이 찌고 단단해졌죠? 이것을 뭐냐? 퍼진다. 흩어진다. 그래서 첫째 강, 비손, 이 말은 풍성하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풍성하다. 오늘 우리 가정마다 가정의 달, 성령 강림의 달,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하시기를 축복해요. 아주 풍성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첫 번째 강입니다. 두 번째 강은 기온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기온, 이것은 물을 내뿜는다는 게 물이 막 품어 나온다는 것이죠. 계속 품어 나온다. 이 말은 차고 넘친다. 아이고 차고 넘친다. 이 차고 넘친 걸로 해서 뭐가 나와요? 해산의 수고가 나오죠. 생명이 튀어나오죠. 생명이 저 사람이 전도해서 저 사람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에덴 동산이 여기 계셔가지고
어디 지역 찾아가지 마세요. 어디 저기 어디 가서 에덴 동산 비행기 타고 다니지 마세요. 에덴 동산.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에덴 동산. 생명의 샘물이 여기서부터 솟아나도록. 그런 믿음, 그런 진리, 그런 구원, 그런 생명의 성령의 샘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솟아난대요. 세상 것은 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돈도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오고, 물도 들어오고, 음식도 밖에서 안으로, 약물도 밖에서 안으로 오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주는 거예요. 축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기적의 말들을 만들어내도록 여기서 입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을 쌓아야 되겠어요?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뒤로 나오듯이 오늘 여기에 에덴 동산에 신뢰한 것으로 저장하고 충만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니까 진리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시고,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는 내 생활에 여기서 이루어져서 살면 임마누엘이 되시고 에덴의 가정이 되고 에덴 동산의 역사와 자녀의 후손의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셋째 강이 힛대길이잖아요. 이것은 화살이 굉장히 빨라요. 화살 쏜 거 있죠. 총알도 빠른 것처럼. 그러니까 화살처럼 총알처럼 빠르다, 신속하게 간다. 이 시간에 앉아있는 성도님 중에서요, 이 말씀이 화살처럼 총알처럼 빨리빨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무리 화살처럼 내가 쏘아도 총알처럼 쏘아가는데도 비껴나가 버려요. 언제쯤 오느냐? 어떤 사람은 5년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5월 둘째 주 가정의 달 이 말씀을 가지고 셋째 강 힛대가를 흘러내려갔는데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이었네. 30년 후에 이제 알 수가 있어요. 30년 후에 아는 게 나요. 지금 바로 쏜살같이 화살처럼 총알처럼 날아갈 때 마음에 꽂힌 게 나요. 알기는 잘 아는데도 못 깨달아.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한 영 안에서 이렇게 밝아지기를 축복해요.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강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톰슨 성경 주석학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톰슨 주석학자가 넷째 강이란 것은 물이 그렇게 달고, 첫째는 달고 그렇게 상쾌하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대변 보고 나면은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쾌변이라고 그래요. 잠을 잘 자고 일어났어. 무슨 잠이랄까요? 그러니까 뭐 변비, 애쓰나 이제 했더니 나와라 좀. 그러니까 뭐 하죠? 뭐 육회, 상쾌, 그죠? 쾌변이 빠졌어. 그게 쾌변인데 오늘 주석학자가 넷째 강은 물이 너무 달다, 상쾌하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이 달다. 말씀의 물이 상쾌하다, 시원하다. 그렇게 영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의 가정입니다. 가정에 뭐 비싼 5천만 원짜리 농을 들여놔서 가정된 거 아니에요. 5월달에 해서 차를 바꿔서 1억짜리로 바꾸는 거, 그것이 가정의 달이 아니에요. 여기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여기 바꾸면 비싼 차 아니어도 그냥 행복하고 좋다. 같이 합시다. 좋다, 감사하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좋다, 우리 집 좋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게 에덴 동산. 아멘.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에덴 동산에는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고, 후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과 살고 손자하고 살고 애손자가 아니라 어떻든 애손자가 됐던 그 후손들과 한 장막 안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이 주신 첫 계명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계명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명령하는 첫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첫 계명, 하나님의 관계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이고,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그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계명이에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니까 공경하는 것이죠? No.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네가 이 땅에서 살 때 잘 되어지는 것은 네가 부모를 공경해야 네가 잘 되는 거야.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뭘 잘 될 것이며 너의 자녀들의 교육이 뭐가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솔로몬은 뭐까지 얘기하냐면은 그 잠언서 박스 23장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늙었다 이 말이에요. 늙으면요, 아이고 늙으면요 기억력 없죠. 손에 막 스푼 들고도 나 밥 먹어야 되는데 스푼 좀 주라 그래요. 그러면은 딸이, 그러면은 사이가, 아들이, 어머니 노망 왔어요? 손에 스푼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 게 좋아요.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 스푼 여기 있네요. 어머니 이렇게 사랑해 준 게 좋아요. 어머니 손에 스푼 들어있어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래서 솔로몬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병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게 지금. 그래야 네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가정 속에는 이게 있어요. 어머니가 비록 아버지가 멀리 있어도 멀리 계신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서, 멀리 있는 아버님 멀리 생각해서 따뜻한 용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멀리 있어도 그저 전화 한 통으로 따뜻하게 내 마음이 녹아내려져서 에덴 동산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생명의 강이 나가도록, 생명의 물이 나가도록 거기서 영혼이 구원되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혼을 구원받게 해줘야 돼요. 생명 얻게 해줘야 돼요. 그게 천국 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가정은요, 자식이 아버지를 잘 모셔가지고 노아는 은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때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근데 이 노아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세상에 포도주가 얼마나 달달해요. 달달한 것을 먹다 보니까 취해버려가지고 앞뒤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렸어. 아이고, 큰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든, 우리 아버지 늙어서 이상해져 버렸네. 그것을 소문나지 않도록 딱 그것을 덮어줘요. 사랑이란 것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는 거예요.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큰아들이 엄청난 자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는 그 모습에 감격돼가지고 노아가 이제 연세 드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제는 셈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아들 셈에게다 넘겨줘 버렸잖아요. 뭘 잘해가지고? 셈이 아버지를 공경 잘해가지고 그 복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6장 4절이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라? 절대 노엽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의 선한 교훈으로 다독거리라는 거예요. 애를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얘들 다 커가지고 다 나갔는데요, 손자들 없어요? 가끔 오는 손자, 가끔 있는 손녀, 예? 네 후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 한마디라도 말을 거칠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다독거리고 자녀를 잘 키우라는 거예요. 가장 큰 좋은 농사가 뭐예요? 자녀 농사예요. 우리가 보통 씨앗사고 할 때 뭘 빌어주죠? 이 사랑한 후손들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손자와 손녀들에게 뭘 줘야 되겠어요? 비료를 뿌려라. 무슨 비료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진리의 복음을 뿌려라. 거기다가 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6장 2절 3절 그러잖아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는다.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길을 같이 적과 꿀이 흐르게 만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잘 키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은요, 자율의 법칙 그러잖아요. 콩 심은 데서 콩 나오는 것이지 무슨 놈의 팥 심은 데서 땅콩이 나오겠어요? 땅콩에서 땅콩나무 나오는 것이지. 감나무에서 감이 맺지 무슨 놈의 배가 맺어지겠어요? 내가 성령으로 심었더니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거두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아브라함이 참 뭐라 해도 아브라함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은 아들 농사를 잘 지었어요. 아들 농사를 잘 지었더니 또 이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또 이삭이 또 아들 농사 잘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요, 손자가 야곱이잖아요. 거기 또 하나의 손자가 내려가니까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 혈통에서 예수가 나오잖아요. 야, 농사 한번 잘 지었구나. 인물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우리가 처음 심을 때 감자는 하나 심지만은 시간 지나다 보니까 구는 뽑았더니 10개, 20개가 막 달아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뭐라냐면은 그 26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몇 배나 복을 얻었어? 100배를 복을 얻었어요. 그게 그냥 얻어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어머님과 아버님의 기도가 있었고 말씀의 받침대가 있었어요. 말씀의 교훈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다독거림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100배 복을 얻잖아요. 나중에는요, 이놈의 이삭이 무슨 일 하냐면 지 아버지 있잖아요. 지 아버지의 그 샘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의 근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26장 23절에 이삭이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네 자손이, 네 후손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키웠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내가 자녀를 잘 키웠더니 부모가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키웠더니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이렇게 가정의 달, 성령 강림주일 내 마음에 에덴 동산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